우리 앞뒤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 네. 참 말씀이 참 중요하죠. 우리 오늘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듯이 21일간 다니엘 기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예어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고3이었는데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들어갈 수 없는 그 대기 순번이 118번이었답니다. 대기 순번이 118번. 도저히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대기 순번이 118번이면 이미 이제 다 합격하고 나머지 숫자를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근데 118번째가 대기 순번이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네 아들 합격한다. 네 아들 합격한다. 계속 감동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합격시켜 줄 거야.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119번까지 합격했다는 거죠. 118번째, 119번까지. 그러니까 다 떠나고 다른 학교 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학생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교 안 가고 다른 학교로 막 가게 만들고 118번째 그리고 119번째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무슨 말씀하실 때 이렇게 먼저 가르쳐 준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가지고 이제 뭔가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듣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귀담아 듣는 자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담아 들으십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이라는 성이 아주 제약에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이라는 성을 멸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리 노대게 알려줍니다. 그게 오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노대게 이르되 위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미리 노대게 알려줍니다. 뭔가 알려주지 않고 뭔가 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뭔가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뭔가 알려주고 뭔가 일을 하셔야지 왜 알려주지 않고도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소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뭔가 알려주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나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경고하지 않고 경고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거고 미리 알려주셨다면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예수님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 내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에레미야 2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자,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실 때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왜 듣지 않았을까요? 이걸 마치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운전하신 분들은 한두 번 경험했을 거예요.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호가 바뀌는지도 모르고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신호를 기다리는 가운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핸드폰에 뭔가 이렇게 핸드폰 보고 뭔가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그럼 뒤에서 알려주죠. 빵빵.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아, 신호가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을 다른 곳에 있으면 분명히 내가 신호등을 멈춰가지고 그 신호가 바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걸 놓친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 어떤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눈은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목사님을 막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봐요. 근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분은 눈은 저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래요. 지금 내 생각은 지금 다른 곳에 출장 가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이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엄청 속을 때가 있습니다. 막 저를 보면은 막 저분들이 은혜를 막 엄청 받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물어보면 오늘 무슨 설교 내용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요.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어떤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이제 고3이라 수시를 이제 원수를 했는데 엄청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께 뭐 음성 드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네 정말 그 학교 가기를 원하느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얘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믿음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 필요한 자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또 어떤 경고가 필요한 자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지만 문제는 내가 이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주님께서 정말 그 영혼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의 종에게 감동 주셔가지고 딱 준비하고 딱 선포하는데 마침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 없거나 마침 그때 어떤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받으러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말씀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놓쳤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내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예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 나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막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먼저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막 시끄러워가지고 주변이 시끄러워가지고 말씀이 들려온 게 아니라 지금 내 생각 속에 엄청난 잡음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가 그렇다고 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도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대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선악과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어. 주님께서 말씀 없이 이렇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아요. 만들어 놓고 먹지 말아라.
이거 약속이다. 이걸 먹으면은 안 된다. 죽는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확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이 죄악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이제 제한된 연수를 살게 돼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럼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대신에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소리에 이끌리고 또 사탄의 종 노릇한 인간의 말을 통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타락한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타락한 인간의 말에 인생을 걸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약속하지 않습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평생 내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확 넘어가가지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며. 근데 이게 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서 막 하소연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당하게 나 약속 지켰어. 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도록 나 약속 지켰어. 그 약속이 뭔데? 고무장갑 사줬잖아. 고무장갑 사줬잖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음성 대신에 사탄의 소리, 사탄의 종이 된 인간의 말을 더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다양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러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죽으면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결론인 거죠. 이런 저주받은 인간을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는 말 못해요. 지옥불에 던져 우리는 아무나 말 못해요. 근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여전히 타락한 존재로서 사탄의 말을 기울이고 사람의 말을 기울이다가 평생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죄가 전혀 없으신 제1격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 압니다. 여러분 참 이게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물론 주님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부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살려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가에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무덤 문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평장을 쓰잖아요. 이게 무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무덤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살려준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내가 다시 살려준다고 이야기했지 않느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무덤의 입구를 막은 돌을 딱 옮겨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감사 기도를 들은 후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라고 정확하게 나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약에 나오라 했을 때요, 주변에 있는 무덤에 있는 모든 시체들이 다 부활해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만, 죽었던 썩은 냄새난 나사로가 그 현장에서 다시금 살아서 나오게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천으로 묶여있는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또 이렇게 살려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니까 슬픔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알려주셔요. 가르쳐주셔요.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게. 그렇게 부활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을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 인류의 죄값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계속 가르쳐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그대로 오겠다고 제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고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당장 생명을 데려가도 우리 말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서 영생을 보고 받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미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렇게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이 자는 나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시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아요. 오늘 마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사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성 멸한다고 롯을 통해서 대언하도록 역사했지만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왜?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오히려 롯의 사이들은 자기 장인어른을 막 설득을 하려고 해요. 장인어른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이 성을, 견고한 성을 멸한다고 하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 성은 튼튼한 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을 한순간에 멸한다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이 성을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큰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농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문어체는 농담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냥 농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자기들 말 다 했을 겁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서 장인어른을 향하여서 롯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농담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비웃던 이 롯의 사이들은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24절, 25절로 가보십시다. 24절, 25절. 자,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롯의 사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살 길을 미리 알려줬어요. 구원받을 길을 미리 알려줬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장인을 통해서 알려줬어요. 근데 농담으로 여긴 결과 영원한 기회가 이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불에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롯의 사이가 되게 했거든요. 하나님께 사랑하셨어. 소돔 사람들 중에 이 성이 멸한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롯의 가족과 롯의 사이들밖에 없어요. 롯의 사이가 되게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주받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중에 이 세상에 85억이라는 인구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고 사는지를 세상에 몇 명이나 이 사실을 듣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롯의 사이들은 그 소돔성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이 두 명의 딸에게 이 롯의 사이들이 이 두 명의 주님께서 붙여주신 것 이들을 기회를 주고 싶어서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듣게 하신 것은 그들을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여러분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입니다. 앞으로 여기 오래 사실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이내 다 우리는 다 이제 죽어요.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의 지식인들은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진작에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믿게 도와주십시오. 믿게 도와주십시오. 왜?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 드릴 때, 그때 예수님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개입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아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절대 흘리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안 믿는 자는 지옥 갑니다. 인간이 죽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 때만 가능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믿어볼게요. 이거 미루는 것은 엄청나게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믿을게요. 내가 다음에요. 다음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어진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당장 뭔가 심판을 내리고 싶고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참아주신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제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아요. 인생의 끝이 있듯이 예수님도 기다려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마치 구원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이를 갈면서 고통받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어도 믿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농담으로 여러분 여겨도 천국은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고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때에 따라 응답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엄청 사랑하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엄마와 어린아이가 이제 밤길을 걷다가 아이가 돌부리에 딱 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엄마는 아이 손을 딱 붙잡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어린애가 이제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딱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잡고 가다가 돌부리면 순간적으로 엄마는 이 아이를 딱 잡아요. 안 넘어지도록. 근데 여러분, 반대로 엄마가 이제 같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다가 엄마가 돌부리에 딱 이렇게 걸려졌어요. 자, 돌부리에 걸려가 넘어지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아이 손을 잡아요? 네. 아이 손을 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치더라도 엄마 혼자 다치겠다는 마음으로 엄마가 넘어질 때 아이 손을 놓아요. 근데 어린애가 넘어질 때는 엄마는 아이의 손을 붙잡아요. 근데 엄마가 넘어질 때는 엄마는 빨리 아이의 손을 놓습니다. 자기 혼자 다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돌뿌리 같은 문제에 우리가 딱 거의 채이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병이라는 돌뿌리에 딱 채일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가난이라는 돌뿌리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이나 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돌뿌리에 탁 넘어져가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자식들의 문제로 돌뿌리에 걸리고, 어떤 이는 노후가 막막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걱정스러워가지고 이게 이 노후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걱정하면서 하루를 사는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이런 돌뿌리에 다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딱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인생의 돌뿌리에 딱 넘어지려 했을 때 나의 손을 탁 붙잡아 주심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넘어지면 우리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내버려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돌뿌리에 넘어지면 예수님은 내 손을 확 잡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제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면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제 문제 해결할 때는 내 손을 놔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 오롯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품 안에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빨리 품에 안기셔야 돼요. 빨리. 근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면서 예수님께 제대로 다가서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지체하지 않습니까? 사이들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러면은 롯은 빨리 식구를 데리고 뭔가 좀 빨리 떠나야 되는데 계속 지체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자, 그게 오늘 15절 16절이에요. 자,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왜 롯은 지체했을까요? 롯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소돔성이 멸망할까? 멸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심과 함께, 그리고 일평생 일구어는 이 성공을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일평생 뭔가 이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갈등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소돔이라는 성은 그 지역에서는 아주 대도시였고 문명의 중심지였고 권력 있고 화려함이 있고 사치가 있고 쾌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롯은 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돔성에 와가지고 유력한 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유력한 자가 됐다고 해요. 롯은. 그러니까 롯은 이 지역의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성공한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너무 이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체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거, 칭찬받았던 거, 존경받았던 걸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자꾸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롯의 심리가 바로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편안하면 절대 예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 갈등을 합니다. 예수님 믿음이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 믿으면 세상 쾌락 못할 것 같고, 즐거움 못 누릴 것 같고, 세상 친구들과 멀어질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내 안에 갈등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중간지대를 둬요. 근데 문제는 나의 안일함과 지체함으로 인해서 내 가족까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치명적인 죄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롯이 멸망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롯은 그의 가족까지 빨리 뭔가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족들, 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챙겨가지고 빨리 떠나자. 그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작 롯이 계속 머뭇거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롯이 머뭇거리 있다면 가족들은 그냥 알아서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롯이 지체하면 가족들은 빨리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갈등하고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답답하셔가지고 천사들이 확 감동 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과 딸들을 빨리 손을 이끌고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롯이 자꾸 지체해도 그냥 내버려둬도 말 못한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빨리 천사를 통해서 손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자비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자비.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자비는 어떤 자비일까요? 자, 29절을 볼게요. 29절. 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러 간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 멸하겠습니까? 아니. 45 아니. 40, 30, 20, 10명 끈질기게 중보 기도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롯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지체한 롯을, 그 가족을 확 낚아채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를 살아오면서 여전히 세상과 믿음의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넘어지든지 죽든지 우리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부모였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셀 인도자든지 리더든지 인턴이든지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자비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신속하게 벗어나게 하셨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를 생각해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이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2025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이제 누군가 흘러보내야 돼요. 예수님의 자비를 누리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예수님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기도한 그 당사자를 생각하사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은혜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우리는 누구라고 해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항상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거나 고민했을 때 꼭 예배당에 먼저 10분 전에 오셔서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자마자 먼저 하실 게 뭐냐면 주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나의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아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그때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내 이웃과 가족이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누린다고 간증하도록 중보기도자가 되어주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타인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언제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기도까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 우리는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혹 그들이 우리를 향해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상한 눈을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비난에 우리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렸든지 못 듣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누군가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결론이 뭔지를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내 평생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맙시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